예, 오늘은 제12일째 우리 특별 저녁 기도의 12일째 갈라디아서 3장의 1절에서 9절까지 역주행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곰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하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뺏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이렇게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피싱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기 피싱이라는 것은 개인 신용 정보를 이렇게 빼가는 피싱이 있고, 또 파밍이라는 것은 가짜 공공기관, 은행 가짜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파밍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은행에 그 사이트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면 그 은행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이 그런 아주 실제와 비슷하게 사이트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또 스미싱이라는 것은 문자, SNS의 S와 또 피싱의 뒤에 글자를 합쳐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는 방법도 있고, 또 아예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 자체를 해킹하는 메모리 해킹이라는 이런 다양한, 제가 언급하지 못한 것도 더 많이 있지만, 그래서 피싱도 있고 개인정보를 뺏어가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이런 다양한 이런 그 사람을 속이고 그 사람의 정보를 뺏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재산을 취하려 하는 그런 사기꾼들이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긴장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고 또 아무 잘 모르는 사이트에는 접속하지 말고 또 이렇게 불확실한 문자는 아예 보지도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들에게 속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 것을 잘 지키고 또 그런 참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참 분별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도 어쩌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의 정보를 또 금융자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짓 선생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더하여서 여기 이 거짓 선생들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복음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믿고 할례도 받고 할 수 있으면 율법도 지킬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작은 가르침 같아 보이는 이 가르침을 하나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그야말로 와르르르 우당탕탕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과 또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의 이 복음이 불완전한 것이 반쪽짜리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뭔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를
또 하고 율법도 지키는 것까지 가미가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에 대한 그 평가, 그 온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울 사도 일행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분이안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또 바보섬, 그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설교 바울에게 전도했던 그 바울 일행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수많은 그 이방인 신자들의 믿음이 구원이 아주 이렇게 반쪽짜리가 되고 불완전한 것이 되고 유효하지 못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예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이방인 선교의 그런 역사들이 그것조차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초대교회의 앞으로의 전도도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기독교를 받아들일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작은 가르침 하나인 것 같은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럴싸한 것 같은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은 그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참 균열이 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단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기꾼들이 뭐 대단한 걸 가져가는 것이 대단한 것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문자 하나, 카톡 하나, 그리고 또 전화 한 통 이런 것들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든 정보, 모든 재산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 할례 하나 더 하는 것 같고 율법 하나 더 지키라는 말인 것 같지만 그것이 전부 다를 와르르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한자를 보시면 이단입니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끝이 다르다는 것은 앞에는 같다는 말이잖아요. 앞에는 비슷해요. 앞에는 비슷하고 거의 뭐 거기가 거기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끝이 완전히 다른 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지금도 이렇게 온갖 종류의 그런 사기꾼들이 이렇게 활개를 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앙을 흔들어 놓고 또 예수님 믿는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각종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짝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에 이상한 것을 하나 탁 심어 놓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나중에 무너지고 마는 이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이 잘못된 이단들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무엇인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말을 해줍니다. 이 거짓 선생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어떤 점에서 틀렸는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실제로 이렇게 체험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지켰을 때가 아니라 그냥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과 또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을 그냥 이방인이었지만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큰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때 이방인으로서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또 율법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자기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요 또 자신들과 같은 죄인들을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고 그렇게 믿을 때에 성령이 부음받았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들의 구원이 그들의 하나님의 능력 체험이 성령을 경험한 사건이 그들의 어떤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또 할례도 받지도 않은 그때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 위에다가 그 위에 할례와 율법을 더 지키려고 하는 행동이야말로 역주행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역주행. 기초공사를 건물을 다 지어놓고 3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층, 2층, 3층을 다 지어놓고 그 위에다가 4층 위에다 기초공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으로 왔는데 다시 신약에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역주행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것이 역주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야말로 어리석은 행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게임에 속아서 오히려 이제 육체,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하는 것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인 것처럼 행동하느냐 하고 이렇게 어리석도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알았다가 그것을 오히려 뺏기고 오히려 그 신약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놀라운 십자가와의 구속과 부활의 그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과 할례의 옛 종교로 돌아가서 자녀가 아니라 종이 되어 사는 이 사람들,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 주변에 막 급성장하고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고 구약으로 돌아가는데 그 구약으로 돌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구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중심에는 그런 이단 교주, 사이비 교주들이 마치 자신들이 뭔가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얻는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가지고 이렇게 모임에, 그 이단에 빠지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그런 이들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또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힘차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데 완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시 사심이고, 그리고 그 부활하심 속에 우리가 동참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뭘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구속주 되심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거 전하고 또 그것을 참 사람들이 알고 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일은 잠잠하더라도 하나님의 예수의 구주 되심과 예수님의 그 우리의 속죄, 우리를 위한 속죄와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잠잠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차게 증가하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생의 구원자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서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허무에 져서 이렇게 죄의 육체의 종노릇하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는가? 첫 번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 그들이 할례도 율법도 모를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잘못된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도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 6절에 보시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는 10여 년이나 지났지만 이렇게 자녀가 없는 무자한 상태에 있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손이 이제 없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 집에 키우고 길리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 하늘을 목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록 자기는 나이 많고 부자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자손을 하늘과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어렵다 여기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는 그런 칭함받는 그 성경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 구절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언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는 사건은 창세기 15장이 아니라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정식적인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400년도 전의 사람이 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율법도 행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도 할례도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 율법과 할례는 그 믿음을 인치는 것이지 없는 믿음을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에 근거로 볼 때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하는 이 선생들의 거짓 선생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무지할 때에 그 무지함 위에 성경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이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이유는 또 잘못된 길로 거짓 선생들의 말에 속아서 들어가서 그 영혼이 영혼이 유린당하고 그 영혼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지금 바울 사도가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된 주장을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반박하는 것처럼 그 반박할 수 있고 그 길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도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속에 쌓이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을 즉각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 기도회든지 주일 예배든지 아니면은 또 새벽 기도에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잘 배우고 또 그 말씀을 함께 잘 살도록 권면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지금 어떤 청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펴고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시죠. 성경 공부 좀 우리 같이 합시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성도들끼리도 하나님 모이면 마치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바울 일행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동지들과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고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보셨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체험으로 보나, 또 성경의 증거로 보나, 우리의 이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대속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임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영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원히 이렇게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내 마음에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부담감으로 이 뭔가를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그 받은 구원을 이렇게 붙들고 그 구원을 기쁨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헌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예배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가 헌신이요.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가 우리가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9절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8절에도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할례를 행한 자는 어떤 율법을 행한 자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복을 잘 지키고 또 그 믿음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제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서 우리 인생이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를 완전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 결론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감사함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어떤 수고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선물로서 주신 이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